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사기 7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와 손으로 마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요즘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재미를 붙여서 혼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 골프 코스에 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그 소감이 뭐냐면, 짧은 거리를 달리기 할 때에는 순간적인 힘을 내서 숨이 목까지 차올 정도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짧은 순간은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요즘 4에서 6마일 정도 아침마다 뛰는데, 처음에 4마일 뛸 때는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1마일 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쳐서 뛰지도 못하고 걷기도 싫어지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달리기를 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지 하고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달리기를 잘하려면, 오래 뛰려면 정확한 그 속도를 맞추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마일을 10분에 달리려면 10분에 달리는 사람은 꾸준히 4마일을 달려도 매 마일당 10분씩 달릴 수 있도록 뛰어야 4마일이나 6마일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뛰면서 1마일을 신나게 달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2마일째는 달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게 달리고 나서 그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근데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신나게 1마일을 달리고 나면요, 나머지 2마일, 3마일은 도저히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오래 달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숨을 잘 고르고 자기가 뛸 수 있는 그 한계를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달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저는 지금 6마일을 달리면 1마일당 한 8분 정도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땀이 흠뻑 날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짧게 뛰기도 하는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군사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 군인들은요,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쉴 때에도 모두가 다 같이 쉬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서 모여서 쉬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한 서너 명은 경계를 씁니다. 왜 경계를 쓸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동안에 언제라도 적군이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쉬는 사람은 쉬되 나머지는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렇게 막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불침번을 쓰게 됩니다. 자는 사람들은 자지만 그 중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불침번을 서서 혹시나 적들이 쳐들어오진 않을까라고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기 적혀있는 대로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사람이 나오고, 한 종류는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왔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너희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방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물이 있으니까 너희들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막 얼마나 좀 갈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운동 얘기했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면 제일 당기는 게 뭐냐면 물인데요, 물보다 더 당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짝지근한 가 당깁니다.
그런데 그때 코크를 마신다든지 스프라이트를 마시게 되면요, 더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들이 갈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만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가로 데려가서 너희들 이제 물을 마셔도 좋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가에서 그냥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 그리고 물을 뻘꺽뻘꺽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에다 떠서 핥듯이, 사실 손에다 물을 떠봤자 뭐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다 마시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과 손으로 물을 받아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는 9,970명, 아니죠, 9,700명이 한쪽에 있었고 한쪽에는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 그리고 손에 물을 떠서 핥아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 남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은 300명만 남겨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숫자가 적은 것을 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10,000명의 숫자를 데리고 나가서라도 그 중에 예를 들면 300명을 돌려보내고 9,700명을 데리고 나간다면 결국 뭐 9,700명이나 10,000명이나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은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물을 어떤 방식으로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적은 쪽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어떻게 마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은 사람의 숫자를 택하려다 보니까 물을 끓고 물을 꼭꼭 마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 사람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제가 어린 시절의 생각이었고요. 제가 군대를 가서 보니까 군사 훈련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뒤에 군대를 갔다 온 뒤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물론 적은 숫자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는 전쟁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냐,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4마일에서 6마일 정도 아침마다 뛴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뛰는 사람들은요, 물이 보여도 물을 뻘꺽뻘꺽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뛰다가 물을 뻘꺽뻘꺽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뛸 때마다 뱃속에서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 마신 것 때문에 기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때 프로 선수들은 물을 뻘꺽뻘꺽 마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입만 죽이는 거예요. 갈증만 해소하고 그 정도로만 하지, 그 운동 경기 하다 말고 중간에 물을 뻘꺽뻘꺽 마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 첫 번째, 물을 끓고 마신 사람들은 물을 끓고 마시면서 물을 입만 죽였겠습니까? 입을 물에다 대고 뻘꺽뻘꺽 마셨겠지요. 즉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뒤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달려가서 싸워야 되는데 물을 그렇게 뻘꺽뻘꺽 마셨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끓고 물을 뻘꺽뻘꺽 마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여러분, 동양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끓는다는 얘기는
신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즉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아마도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히 남자들이 누구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사로 나온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우상을 숭배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앞에서 어떤 좀 커다란 존재가 나타나면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싹싹 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나가면 많은 사람이 쉬고 있어도 항상 눈은 자루를 경계하면서 쉽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또 무엇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물을 마시면 뭐가 보입니까? 물속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달려와서 내 목을 발로 밟아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무런 경계 없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누가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반대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 입만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다 물을 떠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손가락 사이로 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게 되면 사방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저 사람이 정말로 군인으로서의 그 마음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700명의 사람은 전쟁에 나갈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도 자기에게 조금 더 크고 무거운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주 걸음만 나살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싹싹 빌면서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라고 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의 승패는 물 문제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느냐로 판가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주력 부대를 공격해서 전파했을 때 패잔병들 가운데 상당한 힘을 가진 세바와 살문나의 부하들도 함께 도망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한 상태에서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만약 이 300명의 용사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뻘꺽뻘꺽 마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용사들을, 적의 용사들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프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프로, 마음으로 작정되어 있는 프로를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배추둥지에 있는 목사님하고 예전에 테니스를 자주 했는데 그분하고 테니스를 치면 실력이 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10번 테니스를 치면 10번 거의 다 제가 다 이겨요.
실력은 비슷한데 제가 왜 이기냐? 저는 그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제가 목사님하고 하면 저는 무조건 목사님 이겨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내가 송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쳐서 6대4 정도로만 쳐도 나는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은 6대4로 져도 나는 잘 친 거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그 테니스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사실은 그분이 이기는 사람을 내가 쳐서 또 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만큼은 저에게 있어서는 천적이에요. 저만 만나면 자기는 나를 못 이긴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테니스를 치니까 항상 저를 보면, 심지어는 테니스는 6점을 먼저 따야 이기는데 5점을 먼저 따놓고도 나중에 저한테 져요. 왜? 5점 따놓고 아유, 저 목사님 이제 쳐들어 올라올 텐데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에는 프로를 쓰시기를 원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프로는 밥벌이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때요? 이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른 거예요. 프로는 그 일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하다가 에이 뭐 이 일은 내가 해도만 안 해도만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프로입니다. 어떤 일의 프로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 프로예요. 마귀는요 이간질하는 데 있어 프로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친했던 사람들, 그 이간질을 하는 데 있어 프로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아, 저거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프로다 보니까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고 다니는데 그는 프로라고요.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를 나가두구만, 안 나가두구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두구만, 안 읽어두구만. 아이고, 오늘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나 이래도 되지. 여러분,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들, 탤런트들 한번 보십시오. 제 아내가 그래요. 아, 탤런트들은 70 먹고 80 먹어도 목에 주름 하나 없고 얼굴에 주름 하나 없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 70 넘은 뭐 송두순이라는 사람이 뭐죠? 자기가 보는 네? 동침이라고 하는 곳에 가끔 이 사람을 보고 있어서 쳐다보면 그 송두순이라고 하는 성우가 70이 넘었는데요. 얼굴에 주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 돈이 많아, 막 얼굴을 펴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얼굴로 먹고 살아요. 얼굴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의 일상을 보면 아무리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도 그냥 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두드리고 바르고 왜 웃으세요? 권사님도 집에 들어가면 막 두드려요? 가문이죠. 예, 프로예요, 프로.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돈 많아갖고 뭐 땡기고 뭐 수술해서 만들었다?
물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프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 일에 프로다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얼굴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프로들이 고달픈 거예요. 자기 몸매 관리해야죠. 유지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젊은 연예인들도 있지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이 손자병법에 36개가 있어요. 36번째 방법이 뭐예요?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여러분 프로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안 되면요 도망치는 게 산책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도망을 쳐 안 돼. 그거는 프로가 됐을 때 하는 얘기지.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찾아오면요 보통 어떻게 해요? 네 예수 믿습니다.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가십시오. 이게 상책이에요. 그와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면해서 이길 수 있다면 대화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는 것도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프로답게 마시고 전쟁에 나가도 프로답게 나가고 일을 해도 프로답게 하는데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에 프로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내게 주어진 일이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찮아 보이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겨우 1달란트 주고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 이거 못해요. 저 사람처럼 5달란트 주면 내가 하겠는데 겨우 1달란트 주고 나한테 하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프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먹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싸우기를 달리는 사람, 경기하는 자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돈 벌기를 원하면서 매일 잠만 자고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남보다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 10시간 일하면 남 11시간 일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돈 잘 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하고 바꿔서 생활을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7시에 집에서 나가서 4시에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7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살아요. 7시에 출근하는데 4시에 출근했다? 그럼 3시간 더 일하는 거예요. 4시에 퇴근했는데 7시에 퇴근했다? 3시간 더 일해요. 그럼 몇 시간 더 일하는 거죠? 하루에 6시간씩 일을 더 하는데 어떻게 돈을 못 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만이래요. 뭐 병원에 가면 나보고 살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빼죠? 살 빼는 방법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줄이면 됩니다. 근데 먹는 건 줄여서만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만 하면서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는 거 안 줄이면 살 안 빠집니다. 먹는 거 줄이기만 하면요, 운동 안 하면 이 피부가 늘어져요. 운동하면서 살을 빼야 탄력이 생겨서 피부가 달라붙는 것이지, 여러분, 뭐든지 프로가 되려면 절제해야 되고 자기 욕망을 줄여야 됩니다. 당장에 목이 말라도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둔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만 죽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 사소해 보이는 물을 먹는 문제가 최종적인 승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자고 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남보다 1시간 덜 자면 그만큼 1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용사를 쓰러뜨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용사가 쓰러집니다. 또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돈을 못 법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와서 계속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한 가지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시골에서 살 때 닭장에 닭을 키웠는데요. 한 번을 보니까 닭이 죽어 있어요. 이 닭이 왜 죽어 있을까? 근데 보니까요, 목덜미가 물어 뜯긴 자국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닭을 가져와갖고는 잡아갖고 우리들이 맛있게 먹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 닭이 왜 죽었죠? 저렇게 큰 닭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 닭이 아마도 쥐한테 물어 죽은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쥐가 어떻게 조그만 놈이 닭을 물어 죽입니까? 그랬더니 쥐가 와서 잠을 자고 있는 닭이 와서 목을 간지른대요. 그러면 이 닭은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가 목이 간질간질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지니까 웃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웃다가 목에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목에 물려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는 문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조금씩 우리 자신들을 파고들어오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누군가가 와서 이간질하고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 나중에 그게 쌓이면 엄청난 무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이간질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결정적인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시는 이 작은 일에서까지 절제하고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우는 전쟁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승패가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저 미디안을 추출해야만 한다. 나는 이 일에 끝까지 사용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가짐이 목이 말라도 양껏 마시지 않도록 그들을 절제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 싸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승리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자기의 힘을 다 뺐을 때 물에 뜨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프로와 전투를 벌여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 같이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프로로
저 사단 마귀와 대항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